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 땅을 다 태워버리고 옛날에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이제 공기가 불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해돌같이 굽혀 죽는다고 말씀했나이다. 우리는 불타도 불타지 않는 다니엘 세 친구같이 3년의 기도와 응답으로 하나님이 종말을 보여주셨나이다. 오직 사는 길은 전 3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드리고 보좌의 금한글 기도를 올림으로 그 기도의 역사로 하나님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만을 시험케 드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국가들을 이 땅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붉은 마귀, 붉은 영을 이 땅에서 완전히 쇠사슬로 묶어서 무저경에 잠궈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했으니 우리의 왕이 됐었으니 이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시온산 정보를 건설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죄 없는 땅에서 생육하고 죄 없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교회, 라오디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교회를 샀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담같이 미혹을 받아요. 세상으로 자꾸 섞여져요. 마귀하고 섞여져요. 그래서 책망합니다. 심판받는다고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예지 예정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아무나 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게 아니고 새 시대 갈 사람만 이게 약이 되는 거예요. 특허약이 돼요. 세상에도 약방에 가면 약이 많잖아요. 그 약이 병자를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고쳐지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죽을 병은 백약이 무효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불택한 사람은 성경을 다 먹여줘도 약 효과가 안 나요. 에서의 계통, 저주받은 사람들, 불택한 사람들은 성경이 아무 관심이 없고 또 들려줘도 못 깨달아요. 읽어도 못 깨달아요. 무용지물이요. 그 성경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야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선지자들 그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종말의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해 뒀다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아시아의 마지막 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니 못 쓰겠어요. 그 생김새가 어떻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교회를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찹다 덥다는 것은 여름에는 냉수를 찾잖아요. 더우니까. 겨울에는 온수를 찾죠. 추우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아무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잠들었어요. 열천하가 다 잠닥했어요. 그래서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깨나라는 겁니다. 잠을 깨라. 영적 잠을 깨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온산에 갈 사람이 정해졌어요. 14만 4천 명. 그렇게 불택자들은 복을 찾아다니지만 복을 못 받아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 복의 근원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복음서는 영혼의 복이고 계시록은 육체의 복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치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 재림할 때 네가 그런 상태로 있으면은 재림을 영접 못한다. 혼인제식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예? 미치근하면 여러분들 요즘 물 미지근하게 좋아요. 그러면 차오기 좋지 좀. 아니면 아주 뜨겁든지 더워도 이열치열이라. 더워도 또 숙량을 먹으면 또 숙량 맛이 또 있어요. 또 얼음을 타먹어도 좋지만은 몸에는 해로워요. 우리 기분은 좋고 입에서는 좋다 하지만 몸은요 차운 걸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그 말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밖엔 복이 없으니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제도사 해줬고 말씀도 줬으니 이 말씀을 저절 삼아서 먹으라는 겁니다. 포도주와 저절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 이 교회는 믿을 때부터 구원 받아놨다고 요즘 교회들이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이 마지막 교회가 대부분 오늘 교회들이 땅에 속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땅의 관계가 너무 튼튼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일이 잘 안 되면 그만 교회도 안 나오고 낙심하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네 상태가 지금 못쓰게 생겼다. 너 망한다. 너 세상 불타면 불사게 된다. 그렇게 내가 살려주려고 처방을 내릴 테니까 내 말 잘 들어라.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오늘 교회들 하는 말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거의 100%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도 설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기도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기도 들어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 건속들은 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교회 나오지 어떤 목사가 우리 하나님 우리 교인들 왕창 망해가지고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하면요 기분 나빠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 그렇게 목사가 안쪽에 나려면요 자꾸 간지러야 돼. 좋게 말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 하고 세상 말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 준비라 했다.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해주면 되지. 네가 하나님이나 준비하게. 네? 하나님이 요리 다 해놨는데 그냥 불만 붙여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무슨 사람이 세상 학벌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무슨 어떤 과학자가 말했는데 철학자가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철학자 말 들을 것 같아? 응? 안 되거든요. 어떤 목사 그러더라고요. 설교 하나 만드는데 3일이 걸린다 캐. 그것도 일반 집에는 안 되고 호텔 큰 거 호텔 지하방을 얻어놓고 거기 가서 한다 캐. 조용한 데서. 이 서울에 복잡하거든. 차소리 사람 소리. 그래, 조용한 것은요 호텔 지하방이 좋다 캐. 그게 아무 소리도 안 돼. 거기 가서 머리를 싸매고 막 금식하면서 설교 하나 만든다 캐. 그 만든 설교가 부자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자를 죽인다 하니까 이 부자가 이제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어느 쪽이요? 자, 육적이요 세상 쪽이요 하나님 쪽이요? 세상 쪽이다. 세상 편에서 부자가 됐지. 하나님 편에서는 벌거벗었다. 하나님 편에서 가난뱅이다 했잖아요. 근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공고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부자는 부자인데 마음이 편치 않아. 그래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 그러면 없으면 걱정이 없지요. 열석구는 열가지 걱정, 한석구는 한 가지 걱정,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지. 그 말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돈이 많으면 좀 좋을 것 같지만요. 돈에 파묻혀 죽습니다. 그래 도마에 어떤 큰 부자가 있었는데 옛날에 보석이 많고 누가 훔쳐갈까봐 자기만 가지고 놀랐고 그래서 지하실을 문을 6개를 만들었다 해. 1중문, 2중, 3중, 4중. 그런데 문을 요즘 은행 가면 은행문 있잖아요. 그 번호 맞춰가지고 그렇게 아무나 못 열어. 문이 막 아주 두꺼워. 금고문이 그런 문을 6개를 만들었대. 근데 쭉 열고 들어가지고 또 매일같이 그 다이아몬드 궁합도 나오고 그 영감은 그 재미로 산다 해. 근데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싹 불어서 문이 닫혔다 해.
그래서 그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못 나오고. 애들 냉장고에 갇혀 죽나 있죠. 애들 냉장고 놀러 갔다가 딱 갇히면 안에서 뭐 안 열려. 안에서 안 열려. 밖에서 열야 되지.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와 같이 자기만 즐겁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다가 이 세상 문이 닫혀버리면, 하나님 문이 닫혀버리면, 이 교회가 문이 닫혔어요, 지금. 그래서 밖에 못 나와요. 돈이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 야, 들려, 안 들려?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마귀가 길을 막아서 세상 소리는 잘 들어. 돈 버는 소리, 어디 뭐 투자하는 소리, 뭐 그런 거 잘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 계시록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자,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 볼 때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옷은 뭐냐? 예수 옷이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유태인이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옷이다. 그럼 아담은 쓰라고 먹고 벌거벗었는데 무화과를 치마를 엮어서 찼다. 근데 일어서면 찢어지고 일어서면 찢어지고 만날 옷만 꿈에다가 볼일 다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불쌍해서 내가 만든 물건이 저렇게 파랗게 돼서 죄를 짓으니 내가 죽어서 내 가죽을 입혀주겠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때 예수님이 영이 있대. 예수님 그때 육이 아니 영이 있대. 가죽이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 이제 도성이신에서 말씀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하셨지. 그전에는 예수님 영혼으로 계셨다고, 영으로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을 살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언적으로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가죽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입는 옷도 가죽 옷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밍크 코드, 낙타 트로바. 옛날은 낙타 트로바 아니 비쌌어요. 그 밍크는요 고양이보다 작은데 몇 마리를 잡아야 벗겨야 여자 옷. 밍크털은 여자가 있죠. 남자는 밍크 옷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주 색깔이 보드랍고 촉감이 좋아서 그 여자들은 밍크 옷만 있으면요 밤만 먹어도 배부르다 캐 좋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막 백화점에 저거 몇백만 원 옷을 사 입어야 마음이 푸근하지. 그까지 재래시장에 1, 2만 원 정도 그 옷도 아니고 겉어보지도 않는다 캐. 모르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면 좋지만은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다.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는다. 세상 옷은 세상 옷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볼 때 오늘 교회가 벌거벗었다. 무슨 말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안 먹었다. 예수님 재림도 모르고 예수님 초림을 믿으면서 재림에 관심이 없고 세상만 관심이 있다. 그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경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방 한 칸도 없다. 마태복음 8장에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산에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한복음 16장에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속했지만 그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처자나 전토나 부모나 그 무엇이라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될 수가 없다. 베드로야 내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라. 예, 우리는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 어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러 갔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영생은 내가 영생인데 네가 나 따라오면 난 집이 없거든. 방 칸도. 그래 제자 되겠느냐? 아닙니다. 나는 집이 있어야 삽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어. 그러게 참 부자는 누구냐? 예수 안에 부자예요. 그럼 계시록 2장에 8절에 서문학교에는 부자입니다. 겉으로는요 한란과 궁핍이 엄청 많은데 예수님이 겉을 안 보고 속을 보거든요. 주님은 중심을 보셔. 그래 우리 육장성가 중심 보는 하나님의 거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도 부흥사가 집회를 하는데 중심 보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랬던 어떤 아가씨가 배꼽 들이고 왔더라고요. 이 교회 배꼽 들이면 안 되는데 어제 목사님 중심 본다 했다니까 중심이 배꼽이 중심이지. 말귀를 못한다 말귀를. 오늘 계시록 비밀이야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교회를 향하여 참 애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 너는 미지근하냐? 너는 옷이 없느냐? 왜 벗었느냐? 이 육신으로 벗은 게 아니에요. 네 마음이 네 영혼이 나와 떨어졌다.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못 느껴요. 이 말씀을 읽어놓고 난 아니겠지. 이게 옛날에 그 아시아, 터키에 있던 그 교회 보고 한 말씀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요, 에베소 교회는 옛날 에베소 교회지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시 10장에 다시 용해라. 내가 요한에게 이 계시를 줬으니 이 계시는 아버지 것인데 내게 맡겨줬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이거 한 마디도 빼든지 못하면 큰일 나. 그렇게 요한아, 네가 받은 계시를 잘 간수했다가 나중에 네 동생들이 나와서 이 말씀 꿀같이 먹고 하늘로 갈 거야. 하늘로 갈 거야. 하늘로 가는 거는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요즘 미사일을 만든다, 로켓들을 만든다, 무슨 북한 문제가 그거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 힘이 연료가요, 연료. 핵 에너지란 말이에요. 핵이란 말이에요. 연료가. 우리는 밥할 때는 가스 떼고, 석유 떼고, 연탄 떼고, 나무 떼고 하지만은, 하늘로 그 쎄, 무거운 게, 막 1톤, 2톤이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나, 힘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3층 하늘에 가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우리 이 100근짜리 몸이야. 3층 하늘 쏘붙이려면 세상에 어떤 인간이 과학 물질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에녹같이, 엘리야같이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제일 힘센 역사가 예수님 역사다. 예수님은 창조자, 창조 근본이시다. 그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은 주님 영접하라고, 주님 영접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영접 못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쭉 책망받을 일, 저주받을 일. 근데 이 세상에 일이 잘 되니까 이 저주란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일용할 양심만 감사하고 주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승리를 입락했어요. 찾아보시다 이사야 5장 보세요. 우리가 늘 읽고 듣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5장은 교회가 왜 하를 받느냐, 교회가 하 받는 일이 여기 나와 있어요. 8절에 보시면요, 자 1절에서 7절까지는 극사무 포도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질이 변해가지고 들포도를 맺혔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닮아지지 않고 예수 비슷한, 들에 가면요 개포도 들포도 있어요. 산모루. 근데 그게 좀 쉬어요. 잘 안 먹습니다. 엄청 쉬어요.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요즘 교회 건물도요 쓸만한 것도 뜯어가지고 새로 짓습니다. 괜히 돈이 남아, 돈이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 기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 이루어드리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 건물 예배당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도 바치는 게 또 그건 잘못됐어요. 현당은 우리 사람을 많이 모아서 14만 4천 명이 성전이에요. 성전. 기둥이에요. 기둥. 이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라 했어요. 교회. 가정이든지 산의 천막이든지 들에 가서 어디 사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예배당은 예배 처소지. 그렇게 당자가 집당자예요. 집이지. 그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택함 받은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택한 사람을 불러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전도 수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참여되는데 그 하나님 인을 전도하는데 그 인은 전도 안 하고 오늘 교회들이 이스라엘이 뭐 하느냐? 집지어. 전토의 전토. 가옥의 가옥. 가옥이 집가자거든. 집을 지어. 또 전토는 밭이거든. 또 밭을 자꾸 사모아. 전토의 전토를 더하여 빈 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하 있을지. 홀로 간대. 지 혼자 산대. 예수 없이. 천년만에 산대. 그래서 할아버지, 아들, 손자 자꾸 돈을 물러줘. 자기 모았던 재산을 물러줘. 그것이 만족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오늘 사장님들, 회장님 만나서 사장님 만족하십니까? 기쁨이 철철 넘칩니까? 웃음이 나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죽겠다. 물어봐요. 부자들이요 기쁨이 없어요. 노숙자는요 교회 가서 막 웃고 찬송 부르고 춤춰요. 좋아가지고. 그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이사야 당시에도 솔로몬 성전이 곧 잡혀갈 때 됐어. 근데 이사가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내 자신이냐? 네가 하나님 성전의 백성이냐? 이 송아지가 못하는 거예요. 당당히 맡아 못하는 막 야단시 1장 아닙니까? 그 죄를 지금
죄를 지적해주고 너희들은 솔로몬같이 집만 지었다. 하나님은 중심 보는데 솔로몬은 겉으로 집 짓는데 빠져버려가지고 그만 세상에 마귀가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그걸 받아줘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좋다. 그래서 이제 또 다시 결론적으로 보여준 것이 23장 보세요. 여기 두로가 나오는데 두로는 지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두로에 대해서 지금 책망합니다. 그 두로의 삶은 무슨 삶이냐? 장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청년 남자를 길러야 됩니다. 자, 4절 봅시다. 시돈이여 1절은 두로에 관한 경고인데 두로와 시돈은 같이 붙여있는 성읍입니다. 붙여있습니다. 가까이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고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줘서 영적으로 백마를 타고 해서 최장원세 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돈과 두로는 뭐 하느냐? 돈만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막 가슴을 치고 운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든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15절 보면요. 그날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잡혀가는데 70년 옆에 있는 두로도 바벨론에게 잡혀가요.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이 70년이 유다에 연됩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예루살렘. 그런데 하나님 바벨론 몽둥이를 들고 유다를 쳤어요. 그때 그 주변 국가들도 다 똑같이 잡혀가요. 그와 같이 오늘 한국을 중심해서 한국의 연대가 이루어질 때 우리 주변 국가, 아시아 주변 국가도 똑같이 환난 빠져요. 같이 환난을 당해도 전쟁에도 왜 나는지도 몰라요. 성경 모르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사야 7장 압니까? 이사야서를 압니까? 장로임인데도 그 다니는 교회가 사도교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사도행전을 알려줬는데 로마서 알려줬는데 이 계시록의 예언을 모르니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딴 사람이 이걸 말하면 듣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안 했는데 북박하는 안 했는데 우리 한국이 뭐 유다나 못 들어봤는데 그게 먹히질 않잖아요. 그러나 택한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때리니까 금방 성전에 가서 막 머리를 막 풀고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통에 자복 기도하잖아요. 금식하면서. 70년이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회복이죠. 근데 부자는 안 돼. 70년 수르바벨이 돌아봐도 부자는 부자야. 실점이 상관이 없어요. 그럼 구약 종말이 바벨론 망할 때, 베사살 목살하실 때, 고레스 시대인데, 동방 시대인데, 수르바벨이 돌아왔어요. 그 에스라 1장 있죠? 1절에. 나 고레스는 명령을 내린다. 유다 사람들은 고고에 가서 성전 지어라.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실질 상황입니다. 실질 상황. 그래 이사야 45장에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를 좀 보라. 내가 고레스의 손을 잡고 바벨론을 뒤집어서 동방 역사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고 말씀했어요. 45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 지금도 숨어 계셔. 안 나타나셔. 그 우리 재단은 숨은 재단이에요. 70년이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요한 후에 들어오는 기생노래의 뜻같이 음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우리는 75년도 회복이 됐어요.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괴로움을 받다가 스가랴 1장 12절 예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학계서로 구의사 재단 지대 놓고 종들을 불러서 예언하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재단의 주인입니다.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기생이 됐어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그 오늘 찬양대 교회 부르는 찬송도요. 기생 노래야, 기생 노래요. 기생방에 가면 기생 노래 부르죠. 한번 가봤어요? 난 기생이 있는 집이 어딘지 잘 몰라서 못 가봤는데요. 그저 옛날에 가면 시골에 부자들요. 기생방에 간다 해. 읍소재지나 조금 큰 도해지는 기생이 있어요. 술 팔고 그렇게 장사하는 기생집이 있어. 기생집이 있어. 그런데 두로의 삶은 음녀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시록을 보니 음녀가 붉은 옷을 입고 짐승을 타고 큰 바벨론, 그래서 그 음녀는 기생이에요. 그래서 두로는 누굴 가르치는데 솔로몬 성전을 가르쳐요. 솔로몬 성전이 70년 무너졌다가 회복돼도 악한 무화과들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잘라냈잖아요. 그 에스라 4장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는데 유다인들 왔어요. 우리도 아수서 왔다. 에게서 왔다. 근데 너 바벨론 갔다 온 건 아니잖아. 우리도 성전 같이 짓자. 그렇게 스룹바벨에 가면 너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사상이 70년 사상 아니잖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온 게 아니고 너는 너 목숨만 기해서 도망쳤다가 왔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그런 사상, 잘못된 사상, 이방 사상 가지고 집을 못 짓지. 그 너희는 해당 없다. 하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화가 나가지고 고레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막 악담하면서 참소문을 보냈어. 그 고레스 뭐라 압니까? 지방에서 보고만 듣고 그런가 싶어서 그래? 그럼 성전 짓지 마라. 금방 성전 이렇게 해놓고는 짓지 마라.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이 공산당을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이 대통령을 지배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배한다고요. 그게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16년 중단됐는데 학계가 나타나서 스가랴가 와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보고 야 너희들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지금 집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무 잘라다 집지어. 그 말이 막 가슴에 뜨끔하고 감동이 격동이 돼. 흥분이 됐어요. 학계의 말에 흥분이 됐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학계에서 읽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흥분이 돼야 말세 종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나를 새롭게 만들고 총알의 실탄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내감과 같은 말씀, 새롭게 되는 말씀, 그래야 변화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망할 사람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선지가 외치면 노래 잘 부른다. 노래 소리를 알아도 노래 소리를. 에스겔이 노래 잘 부르네. 그거 앉았어. 응? 어제 노래 좀 들으러 가볼까? 그 정도라. 하나님 말씀은 노래 소리 든다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70년이 필요한 분 뭔지 아십니까? 17절 보세요. 자, 70년이 필요한 마치고 나서 여호와께서 도로를 건고하시리니, 건고는요, 달랩니다. 야, 이제 가서 내 일 좀 하라고. 그러니까 그가 다시 치리하여, 아이고, 하나님, 난 돈이 좋으니까요. 치리는 뭐요? 돈 모아.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게 계속 17장은 바벨 교회예요. 70년 중심에서 70년이 되면은 살아야 되는데 다시 짐승을 타고 가더라.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동방여서로 세실에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는 물질 문명으로 부자가 돼서 거기 마음이 뺏겼으니 하나님이 뺏어다가 열방의 재물을 동방에 보낸다는 겁니다. 오늘 세계가 음력화가 됐어요. 58년부터 계시록 9장에 와가지고 테스트 시험합니다. 그래서 템프테이션, 유혹을 받고 떨어져 버렸어. 템프트에. 그래서 미혹에 빠져버렸어. 예수님 미혹받지 마. 미혹에 빠져. 올라와. 다림질이 있어 올라오지. 그 빠진 사람만 뭐 줄을 내려야 돼, 줄을. 예레미야가 셈에 빠졌잖아. 그래서 구스 사람 에베멜렉이가 시드기야 왕이요. 예레미야 뭐 죄졌습니까? 왜? 응? 깊은 셈에 빠져가지고 그 물이 없는 셈이요. 진흙만 있는데 진흙통에 빠져가지고 온통 몸이 막 진흙이 있는데 먹을 건 없고 그나마만 며칠 있으면 죽어. 그 하나님이 구스 사람을 끌고 가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허락을 받고 사람을 30명을 인부로 데려와서 큰 밧줄을 내려고 그 겨드랑이가 또 벗겨질까봐 헌 옷을 또 싸가지고 보내가지고 하나님 좀 세밀하셔. 하나님 헌 옷도 하신다. 걸려. 그래서 겨드랑이 묶어가지고 이제 그걸 올렸다. 그 줄이 뭔데요? 밧줄이다. 우리 육신은 셈에서 올라가면 우리 줄을 타고 올라야 돼. 아니면 사다리를 타고 오든지. 그런데 하나님께 올라가려면 말씀의 줄이 있어야 돼. 다림줄을 할게. 그래, 사마리아가 다림줄을 줬더니, 우리는 땅에 가면 좋지, 그 하늘의 줄은 싫다고. 그래서 아수르 밥이 된 거예요. 오늘도 교회가 계시록이 다림줄이고,
하나님 예언이 다림줄인데 이걸 줘도 안 보인다 캐. 뭔지 모르겠다.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어리면 월급 마지막 하면요 막 새벽부터 쫓아요. 새벽부터 막 일당 막 100만 원 일당 하면요 어젯밤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러나는 이 교회는 드러나는 이 나라는 솔로몬 성전을 비유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이방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이방 많이 나오거든요. 왜 나오느냐? 예루살렘 깨우치려고 다윗이가 죄를 짓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시켰냐? 나단이 가서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죽이고 그 마누라 하나님을 뺏어다가 마누라 삼습니까? 왕이 국력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 천여가 없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서 왕 아니요? 근데 그러면 됩니까? 하면요. 이 자식 금방지가 왕 앞에서 그러면 신하고야 이 나단이가 목자라 그렇게 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사도 외치다가 토백해 죽었어 문하세 왕 앞에서. 그런데 다윗왕은 나단을 안 때렸어요. 그 말 듣고는 왕이 그 부자로서의 가난병이 집에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하면 안 되죠. 다윗이가 아니 우리나라에 내 정권 안에서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이야? 그런 나쁜 놈이지? 응? 나쁜 놈이야? 응? 왕이 지금 뭐든지 자유롭게 하는데 그 옆집에 사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자기 딸같이 기르고 만날 암양을 안고 자는데 그걸 뺏어다가 잡아먹으면 안 되지. 나쁜 놈. 그놈 당장 데려와. 데려올 거 없어. 아니 와 내 앞에 앉아있습니다. 데려올 것도 없고 바로 내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그 사람이 임성에 알아들었어. 다윗이 기가 뚫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달라. 그래 10편 51편에 해결장이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뺏어갔으면 제일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근데요 성신 거두면 끝장에 이렇게 성신만 거두지 마세요. 그건 다 알고 있어. 그래도 성신 떠나면요 국물 없어요. 근데 다림줄 없으면 성신 오질 않아. 7명이 남정 여자에게 부어주는 요엘서 1장 19절에 한란시대에 육체고원에 대해서 다림줄 없으면요 올 데가 없어. 전기선이 없으면요 전기불이 안 들어요. 전선을 타고 왔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전선과 같아. 줄과 같아. 그 줄을 타고 간다고요. 그래서 스가랴 4장에 7 등대, 촛대, 감람나무 가지, 기름 발견 역사가 신으로 된 역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드론은 이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 헛된 삶을 살았어요. 결국 5개월 할란트 후 3년 오면요 죽어요. 근데 저들이 모았던 돈은요 전부 유다 땅으로 그 열방시험으로 오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요.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그렇게 여호와께 돌리고 그렇죠? 여호와께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오늘 동방의 지뢰 같은 야곱들이 이 복음을 전하려면 돈도 필요해요. 그래서 열방 제보를 한다고 이사야 60장에도 또 49장에도 또 여기도 말씀했어요. 그럼 에스겔 한번 봅시다. 에스겔 28장에도 똑같은 책망. 그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 에스겔을 보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 예언했는데 이 말씀 안 들어서 세 번째 잡혀갔어요. 자 3절에 보면요 두로가요 교만했어요. 자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온전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청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보세요. 재물이죠. 오늘 교회가요 부흥이 됐다면 재물만 부흥되고 서문하게 하시요 아주 초라하고 궁핍과 한란이 있으면요 목회를 잘못해서 한다는데 그렇게 판단이 내려. 서울에도요 큰 교회들이요 설치지 학구방 교회 새방 교회는요 이름도 못 내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두로가 지혜 총명 가지고 재물을 모았는데 금원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근치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게 문제지요. 돈이 많아도 겸손하면 되는데 돈이 붙으면요 사람이 어깨 올라간다니까요. 목에 힘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돈이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돈을 벌어서 예수의 왕국에 써야 되지요. 어떤 분은 돈이 죄인 줄 알고요. 돈 좀 한번 춤을 탁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돈도 우리가 있어야 밥도 먹고 교회 일도 하지. 근데 돈을 앞에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놓으면 안 된다. 돈은 뒤에 가야 되지. 내 앞에는 예수가 계시고 복판에 내가 있고 돈은 내 뒤에 있어야 됩니다. 그 순서가. 근데 이 순서가 확 바뀌어가지고 돈이 앞에 가 있고 내가 이번이고 하나님은 뒤에가 계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럼 두로가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이가 두로 왕 기람을 보고 여보 내가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당신 나라에 백한국적 보내시오. 아 그렇습니까? 보내드리죠.
벽화공 아니고 금도 보내드릴게요. 그 많이 가졌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 손으로 내 집을 짓지 않고 내가 내 집을 질 아들을 다 예비해놨다. 솔로몬을 보고 내 집 좀 짓할게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해놔라.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내 솔로몬이 어린애 같은데 집을 짓겠습니까? 야 내가 짓지 걔가 짓나 어디. 그 하나님 집은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내리 목사님도 서도원 짓잖아요. 2천원 가지고 2천원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부터 집죠. 그 걱정이 태산이요. 목회한 사람이 사포 내고 그 신도한 골짜기에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는데 식구를 들다가 백암동에 갖다 새빵 얻어서 갖다 놓고는 돈은 호주에 들어게 2천원 뿐인데 하나님은 이걸로 집을 지락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가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셰도교회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교회를 지락해서 짓습니다. 목사님 여기 사람도 없는 산 중턱에 거기서 2km 내려와야 백암동에 무당 골짜기인데 그 교회 지놓고 교인도 하나도 안 오면은 목사님 굶어 죽을랍니까? 목사님 큰 집을 지 돈이 있습니까? 굳이 나도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하락할게 막 불을 붙여놓고 막 안 하면 불타 중독할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포 쓰고 했지요. 근데 2천원까지 내려가서 인부 10명 갖다가 하루 일부 쓰니까 호주에 돈이 다 꺼졌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앞뒤가 꼭 믿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아파트 짓겠어요?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 밤에 그냥 내일 대구 가면은 대구 본역 앞에 가만히 가서 썼으면은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어. 따라가면 된다. 그 중저보다 쓰고 이제 역 앞에 딱 이렇게 세단차가 쫙 오더만요. 새까만 세단차가 딱 서더라고요. 자기 앞에. 일본에 여자가 셋이 내리는데 목사님이시죠? 나 어떡해요? 어젯밤에 꿈에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갑시다. 타세요. 근데 그런 차 처음 타봤대. 그 좋은 고급차 타고 대구 복판도 중앙도로 딱 가더만 3층 건물 밑에 딱 서더라고요. 그 지하에 가니까 100평이 기도실이었대요. 구국 기도원이라. 거기서 기도한대.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나님 집 짓는데 돈은 다 나보고 주락합니다. 그 보따리 한 보따리 주더라고요. 그걸 걸머지고 와서 쓰고는 또 내려왔어. 몇 번을. 그 150만원. 그때도 150만원. 2천원 가지고 인부가 200원이 한 마리. 인부 하나가 200원인데 150만원. 그 금이요, 그 금. 그 집을 지었어요. 8개월 동안에. 그 솔로몬 집도 하나님이 지었지요. 지혜를 줘가지고. 근데 그 집에 이방 여자가 들어가지고 이방 우상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가지고 솔로몬가 자빠져 버렸어. 타락해 버렸어. 그 타락한 걸 다시 일으키려고 에스겔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예레미야 보내고 해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옆에 나라 드로의 잘못을 지적해주면서 한다는 걸 해주면 들을까 해도 안 들어요. 얼마나 세게 잡아졌는지 일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드로가 지금 여기 이 에스겔 28장을 장로교에서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게 됐다는 성경 구절이야요. 근데 읽어보니까 드로지 천사는 아니죠. 천사도 장사합니까? 천사가 몸이 있습니까? 그러면 13절 보세요. 이걸 보고 자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 보좌락하면서 천사락하는데 그게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솔로몬이가 3천 지혜를 받고 1천 번제를 드리고 할 때 그때 그 은혜의 바다가 에덴의 아담이가 살 때와 같다는 거예요.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미 창세기 2장 3장 에덴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을 아주 영광 돌릴 때는 마치 에덴 동산 같다. 각종 보화,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호마노와 이게 다 보석들이거든요.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자, 구약은 다 포면적이거든요. 근데 신약은 이면적이에요. 성신 받으면은 보석집에 사는 거지. 성신이 보석 같아. 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은 스람이고 생물인데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은 종이다. 예루살렘이 오늘 교회도 예수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인데 그 피로 샀단 말이죠.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이도다. 은혜가 충만했죠.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가 선택받는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솔로몬이 처음에 완전했어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귀 역사가 왔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이게 선악과 질이
네가 범죄하였도다. 이게 누구 보고? 솔로몬 성전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두로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두로의 잘못을 지적할 거 아닙니다. 교회를 살려보려고. 그러면 옛날 구약의 이 선지의 책망이 지금 필요한 교회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책망한 그래서 바벨 교회를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화려함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바벨론 잡아 구경거리 됐어요.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여기 문제거든. 무역을 제대로 했다면 좋은데 무역이 불의는 뭐냐? 돈은 벌어가지고 잘못 썼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솔로몬이 돈 가지고요 우상 만들어줬어요. 지금 하는 애들 이방 여자들. 이 무역이 좋잖아요. 무역을 해서 하나님 성교하고 하나님 일해야 되지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오늘 한국교회도 우상이 김정일인데 김정일 돈 주면 안 되죠. 무신론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신사참배 할 때 한국에 현금 해가지고 신사에 갖다 바쳤잖아요. 바쳐. 지금 한국에서 피안 가면요 전부 헌금해야 돼요. 북한 돈 줘야 돼. 봉투 줘야 돼. 그냥 못 와. 죽은 김일수 앞에 가서도 꽃다발 바쳐야 되고 꼭 그 참배 시킨다 캐. 그 참배를 간 사람이 빈 봉투를 못 가잖아. 봉투 내놔야 돼요. 초상집에 갈 때 빈손 못 가잖아. 부주 가자. 부주 가야 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서를 더럽혔어. 근데 이유가 뭐냐? 왜 더럽히냐? 무역이 불의했다는 겁니다. 돈을 잘못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역은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못했다. 그래서 너는 바벨론이 망한다. 오늘 교회가 후손에 빠진 것은 성전 방마당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보세요. 돈이 많으면요 부잣집이지요. 부잣집 불나면요 잿더미 되지요. 그 불도 오래 탄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은 불도 조금 타. 탈 게 없어. 비닐 하우스 불 타면요 1시간 다 타버려. 근데 부잣집에 막 큰 집이 타면요 며칠 타야 돼. 탈 게 많아가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살려주려고 이런 많은 교훈을 줬는데 교회는 길을 틀어막고 안 들어요. 자기하고 상관없고 우리는 믿을 때부터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계시록과 예언이 뭐 다 시행이냐고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본문 가봅시다. 자 18절에 17절 가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게 가짜 부자지요. 불탈 부자야. 그 18장에 가면요 바벨론이 일시간에 불타버려. 그래서 바다 배부른 사람도 머리에 태클 버리고 아이고 어디에서 물건 팔아먹을 거. 요즘 기업가들 장사꾼들은요 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돈이 안 돌아간다. 세계 경제가 좀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그럼 장사가 잘 되면 어떤데? 잘 되면 그럼 팔자고 원치느냐? 잘 돼도 망하고 못 돼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는 부자인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껍데기는 부자인데 속은 거지다. 서문학교에는 껍데기는 가난해도 속은 부자다. 그 빌라델피아에도 적은 능력 가지고 지는 이력을 배반치 않고 말씀을 시켰다. 예. 은혜는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작아도 커도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사는 그 그릇에 따라서 역사를 해요. 그릇은 작은데 큰 거 따라가면 그저 깨져버리는. 작은 눈종적이가 아줌마 나도 좀 밥사발 해줘. 밥사발. 야 이마 내 이마 간장 한 숟가락만 막 여기 있잖아. 눈종지 밥상 부자 밥상에 한 복판이 있어요. 부치기 찍으면 그 찍어 먹고 찍어 복판에 갖다 대. 항상 눈동기는 작아도 센터야 센터. 응? 센터야. 한복판에 있어. 그런데 고님이 교만해가지고 아줌마 식모 아줌마 나도 밥 좀 담아줘봐. 밥삽을 하고 싶어. 그 밥을 담으면 거기 얼마 담겨서 한 숟가락. 그러니까 너는 그릇이 적으니까 오늘 집사도 눈동자 집사 있고요. 항아리 집사도 있고요. 뚝배기 집사도 있고요. 가마솥 집사도 있고 추바리 집사도 있고 다 그릇이 달려. 그 그릇에 맞춰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사명이 각자가 있는데 그 사명을 무시하고 월권해가지고 어떤 장로가 이거 부패한 목사도 축도하는데 나는 저때께 장로인데 내가 축도하면 안 되냐고 내가 막 침대도 주고 장로가 말이야 불법을 하도 왜 하니까 할게요. 나는 술이잖아. 그렇게 건강망동하게 망신당하는 하나님 무시하고 안 되죠.
우리는 겸손해서 자족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거든요. 나는 과거에 부자도 돼봤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봤건데 지금 난 만족해. 예수 만나니까 최고야. 내가 부자가 못해도 괜찮아.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그 상관없고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 종이니까. 종이 주인 섬기는데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회개 못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찾지도 덥지도 않고 심판받을 교회. 그 조사해보니까 엄청 돈이 많아요. 부자야요. 근데 껍데기 부자야.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불탈 부자야.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요 불 안 타지. 응? 땅에 쌓아놓으면 불 탄다니까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짓잖아요. 집 짓지요.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게. 어떤 집을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불 안 탈 집을 지어야 되죠. 불 타는 집 짓면 안 되잖아요. 불 타면은 그 집 지나마나 똑같잖아요. 이 세상은 다 집을 짓잖아요. 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가 터인데 예수 터 위에 집을 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집 짓는 것 같은데 비유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금으로 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나무로 치면 적게 들잖아요. 근데 공력이 이제 나타난다. 그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주님 재림 때 그러니까 예수를 금같이 믿어야 되지요. 금으로 믿어야 되죠. 풀이나 나무같이 믿으면 안 된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타거든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세상 불탈 때 금이나 은은 불 안 타잖아요. 불타도 뻘겋다도 돌아오잖아요. 근데 나무나 짚은 다 불타 없어요.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영혼은 구원 받지요. 이 세상 불타고 재물이 불타고 해도 예수 피로산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상급이 없잖아. 상급이 불탔으니까 불 안 타야 상급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 지을 때 뭐로 집 지을 거요? 금으로 지을 거요? 은으로 철로 지을 거요? 알루미늄으로 지을 거요? 아니면 나무로 지을 거요? 아니면 나무로 지을 거요? 아니면 돌로 집을 지을 거요? 하면 풀배에다가 엮어서 연계 만들어서 초막을 지을 거요. 집은 다 같아. 그런데 불탈 때에 남는 집이 돼야 된다. 불탈 때. 주님 오실 때 남는 집이 뭐냐? 초대교회지. 초대교회. 초대교회만 보호받으니까 다른 건 보호 못 받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금으로 믿어라. 금으로. 최고 좋은 건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살아달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너는 세세왕건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18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 안 받으면 못 써요. 그 막 두드리고 막 놓고 불에 달구고 연단 받아야 돼. 그래서 불로 연단한 불은 불 같은 시험입니다.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왜 살아가느냐? 이사야 55장에도 포도주 제자 사 먹으라 했어요. 예수는 포도주 안 팝니다. 사라는 것은 우리가 애써야 된다면 여기 올 때도 차 타고 왔죠. 차비 줘야 되지. 하나님 차비 안 줍니다. 내가 차비 내야 되지. 그렇게 말씀을 먹을 때에 모든 그 경제적으로도 필요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유하고 흰옷을 사시거나 흰옷. 이 흰옷 세마포인데요. 세마포는 계시록 19장 보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했어요. 옳은 행실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은 마태복음에서 출발했다면은 계시록까지 가야 종점이지. 오늘 기독교가 유다까지 와서는 불에 딱 잠궈놓고는 계시록은 손도 대지 말라. 큰일 난다고 이렇게 하고 앉았다. 그럼 하나님이 아들에게 계시 줄 때에 망할 거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께 책을 넘겨줄 때에 예수야, 네 피 믿는 교회들 다 망치버리고 계시 줬어요. 멸류관서라고 줬어요. 멸류관서라고 줬잖아. 그게 괜히 오해해가지고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봐서 배워야 되지. 흰옷을 사시고 그랬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잘 이해되는 말로 여러분 눈병 나면 안과에 가지요. 안약료 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영적 안과는 어디냐? 영적 눈은 어디서 어디 가느냐? 수르바벨 재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서 권치면 되죠. 그래서 영이 건강,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고난의 길 가서 왕권을 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서요. 영혼이 잘 되면 육도 잘 되는 거지. 아이고. 주기철 목사님 육체로 볼 때 사람들이, 아유, 귀하신 분, 아유, 박수 치라 해서요. 총회에서 목사 제명하는데 뭐, 귀하신 분이 완전히 매장당하고 잘렸지. 그 후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 목사 승리했다. 네가 한국교회 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순종이지요. 근데 선택받는 사람은 다른 게 있어요.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에서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사울왕도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다윗은 순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지켜요. 순종하기 때문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왕이 되어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가 이겼다. 너도 이겨라. 뭘로 이깁니까? 다림줄로 이겨라. 철장을 줄 테니 이겨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망할 교회고 영적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전도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땀 흘리고 그 위에서 볼 때는 네가 실상은 부자다. 왜요? 멸류관 상급이 많잖아요. 그만 죽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연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도성을 받으리.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저희들을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예지예정 만들어 정하셨고 때가 되면 긍휼을 베푸시고 불러주시고 실현시켜주시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할 수도 없지만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잠깐의 고난만 견디고 나가면은 조금 있으면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오고 동방의 여호와 이름이 온 세계를 나타내게 하여 구원해 주시고 알곡을 모아주시고 죽제기는 불태워버리고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할 걸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굳게 서서 라오드게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서머나 빌레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첫대 가정, 첫대 교회로 가도록 저희들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밭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 때같이 됐나이다. 악이 득세하고 악마가 득세하고 참 종들은 다 짓밟히고 있나이다. 주여 공의를 심판하시사 뒤집어엎어서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뒤집어엎어서 만국복의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아마겟돈에서 끝장을 맺고 이제 새 시대를 속히 이루시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